예수님을 제외하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 역사상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온유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그가 바로 모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하다고 세 번역은 번역을 했지만 이 겸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나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이것이 바로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오늘의 본문의 단어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모세야말로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폄하합니다.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상당히 좀 논란의 그런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했을 때 이 구스 여인은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십보라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십보라가 죽고 나서 두 번째로 맞이한 부인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모세오경의 흐름을 통해서 저는 어느 쪽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보냐면 십보라가 죽고 나서 모세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였을 때 그 두 번째 부인이 구스 여인이었기 때문에, 즉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비방하면서 모세의 리더십까지도 의문을 가하고 어찌 보면 모세의 리더십도 비난했던 것이죠. 결국 민수기 12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뭐 한센병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문둥병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이 진 밖에 나와서 일주일을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어떤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사정이 다 끝났을 때, 이 모든 사건이 다 해결이 됐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미디암과 아론이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누이인 미디암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암에게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나가 있으라는 징계를 내리고 나서 미디암을 회복시켜 줍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세계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을 때 그 비방이 정당했던 부당했던 간에 근거가 있든지 아니면 가짜 뉴스에 기초했든지 간에 모세는 그들의 비방을 강대강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모세가 미디암과 아론과 그러한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투거나 격론을 벌이거나 또는 어떤 파벌을 형성하고 세를 귀합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맥적으로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과 비방을 받았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음을 민수기 12장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고 억울한 비방을 받을 때 모세는 그거를 자기의 힘으로 물리치려 하지 않았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변호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판결하시고 평가하시고 다 매듭을 짓고 난 후에, 즉
모세가 다시금 리더십을 회복하고 어찌 보면 모세가 권력을 잡았을 때 모세는 그 힘과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방했던 미리암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그 권력과 힘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두 가지였던 것이죠.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자신의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리고 자기에게 힘과 권력이 있을 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지위를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을 위해서 베풀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세계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세가 보여줬던 모습을 연상시키고 또 거꾸로요. 모세의 삶은 앞으로 이 땅에 임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모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놀랍게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억울한 비난과 비방과 조소와 멸시를 당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힘으로 그거를 대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팔복의 메시지 첫 번째 복된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영적으로 파산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복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온유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온유는 두 개의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따뜻하다는 뜻의 온이라는 한자어와 부드럽다라는 유의 한자어가 합쳐진 것이 온유인 것이죠. 그래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온유하다라는 것을 태도나 성격 따위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라고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풀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온유를 좀 더 넓고 깊게 그리고 보다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면 온유와 관련된 다양한 배경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윤리에서는, 그리스 윤리에서는 이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삶의 미덕은 항상 과잉과 부족 사이에 평균으로 정의를 합니다. 너무 많아서도 아닌 것이고 너무 부족해서도 아닌 그 중간치, 평균치가 미덕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었는데, 왜냐하면 온유함을 어떻게 정의하기 때문이냐면 과도한 분노나 화를 낼 수 없는 무기력함 사이의 평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의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과도한 분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화를 낼 수 없는 무기력함도 아닌 그 중간치, 어디 평균치를 온유함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온유함이 삶의 미덕 가운데 하나라고 봤던 것이죠. 온유에 대한 두 번째 배경으로는요,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고 그랬는데, 온유함에 대한, 즉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프라우스라는 헬라어가 또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됐냐면, 잘 길들어진 동물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통제 아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힘은 있는데 그 힘이 통제가 되고 있다. 즉 그것이 동물로 말한다면, 동물이 이제는 야생 동물이 가축이 되는 것인데, 가축이 된다는 것은 주인에 의해서 동물의 힘이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은 있지만 통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자체에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통제되고 있다, 조정되고 있다, 누군가에서 통제 아래에 있게 돼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헬라의 윤리와 또 동물들에게 쓰여진 이런 온유함의 배경 말고도요, 성경 언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온유를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순종적이고 신뢰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을 어떤 사람과의 관계인 수평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평적인 측면에서 미덕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마태복음서 5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의 내용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태복음서 5장 5절의 말씀은요,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문장 구성이나 사용된 단어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시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서 5장 5절의 헬라어 성경과 시편 37편 11절의 헬라어로 번역된 이 구약 성경의 그 문장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연상하거나 아니면 인용하면서 오늘 세 번째 복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시편 37편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서 5장 5절에 구약의 어떻게 보면 배경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용했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편 37편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중요한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실제로 시편 37편의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만 의지하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겨라, 잠잠히 주님을 바라라 라고 권면하고 나서 마침내 11절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새 번역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이 번역과 오늘 본문처럼 온유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것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편 37편의 11절에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37편 11절에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 그 겸손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앞에서 언급된 3절부터 7절까지 묘사한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하고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며 자기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앞길을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온유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착하고 따뜻하고 물러터지고 흐물흐물한 그러한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한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땅은 어떤 가나안 땅을 가리키기보다는 현재적으로는 지금 삶의 터전을 가리키고요, 미래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라는 표현에도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좀 언어적인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도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서 이 온유에 대한 성경 안에서 보다 넓고 보다 깊은 그러한 이해를 우리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온유에 대한 구약 성경의 근거는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역시 일단은 시편 37편 11절을 봐야 되겠죠.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기서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오늘 마태복음서 5장 5절에 온유한 사람들이란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이 시편 37편 1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서 5장 5절의 말씀은 거의 동일한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이게 복수형인데요, 이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나브라는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 아나브라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 가난한 사람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이 아나빔이라는 이 복수형의 명사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11절에서는 똑같은 그 히브리어를 겸손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서 5장 3절에서 팔복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표현을 그대로 딴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시편 37편 11절에 나오는 그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나 시편 37편 11절에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은요,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온유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히브리어가 같은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사실은 같은 히브리어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공통점이 있길래 문맥에 따라서 같은 히브리어를 어떤 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또 어떤 문맥에서는 겸손한 온유한 사람들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 뭔가 통하는 점이 있는 것이죠.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의 공통점은 이들에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했다,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어쩌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이 없고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묘사한다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새 번역에서는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고문을 당하였다 이렇게 번역된 동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번역되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브라는 그 히브리어랑 이 고문을 당하였다라는 라고 번역된 동사 아나라는 이 동사가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서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그는 굴욕을 당하고 그는 겸비하고 유순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출판협회에서 출간한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타나크라는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문을 당하였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는 유순했다, 그는 순종적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였지만 여전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유순했고 겸손했고 순종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언어적으로 바라봤을 때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생각보다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우리가 견주어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서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도 분명히 거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겸비했고 유순했고 순종적이었다.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뉘앙스나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죠. 온유에 대해서 구약의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근거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요, 여러 사람들이 성도의, 즉 기독교인의 필수적인 미덕 가운데 하나를 온유로 꼽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온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특징 속에 온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온유하다는 게 그냥 부드러운 그러한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적인 그러한 자세를 갖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골로새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팔복의 메시지 가운데서 세 번째 복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처럼 이 팔복의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가리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언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야 될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함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온유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5절에서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 있죠.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이라는 표현은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현재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미래형 동사로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미래성이 있는 것처럼 땅을 이해하는 데에도 미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궁극적인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기초를 두고 있는 시편 37편으로 가보면요, 사실 시편 37편에는 땅을 차지한다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시편 37편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서 나중에 시편 37편을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표현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시편 37편을 우리가 일단은 먼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일까? 시편 37편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시편 37편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의인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 이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에서는 물론 1차적으로 이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삶의 터전이 생긴다라고 표현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7편에서 5번이나 사용된 땅을 차지한다는 표현 가운데 22절과 29절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23절부터 26절까지 어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꾸어주는 사람, 그들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들의 자손은 복을 받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아무런 뭣도 없이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꾸어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성경은 우리 보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겪게 만들려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러한 의구심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심지어는 너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시편 37편에 나오는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로 묘사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대책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조소하고 비방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들에게는 도대체 미래에 대한 대책이나 있는 것일까? 자기의 삶에 대한 대책이나 있는 것일까?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대책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이런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대책이 있는데 그 대책이 뭐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빌려달라는 사람들한테 꾸어주면서 이렇게 선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 대책 없어 보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의 대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마태복음서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서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의식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의식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참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미래에 대책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대책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그들의 대책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바르게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정말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말씀,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버겁게,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죠. 뭔가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두려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붙잡으려 하고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려 하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대책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되게 깨닫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데 너희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이러한 고백은 믿지 않는 자들,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성숙한, 흔들림이 없는 강한 확고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사실 산상수훈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살라고 실제로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뒤로 넘어가 보면 정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명령까지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제가 참고한 그런 자료들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역설적이고 어찌 보면은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 할 그러한 표현을 제가 만나게 됐고 또 그분의 어떤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용감하게 여러분들과 그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목이 그런 것이죠. 십자가의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과.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알았던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과하신다?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의 기본적인 뜻이 뭐라 그랬죠? 온유의 기본적인 뜻.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의 공통점 뭐라 그랬습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힘이 없으셨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힘이 없으셨던 때, 그때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나. 예수님께서 가장 힘이 없으셨던 때가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면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온유함이라는 표현이 참 그런 측면에서 정말 make sense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없이, 가장 무기력하게 저항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죄값을 스스로 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온유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소가 아닌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상속자라는 것이고요. 상속자라는 것은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땅이라는 것을 기업으로 주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표현이요,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37편 말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여호수아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요. 피를 흘리면서. 그런데 마태복음서 5장 5절에서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온유한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힘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 전쟁하고는 차원이 먼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을 차지하는 방법과 과정이 달라진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힘이 센 장군, 피를 뿌리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 팔복에 대한 이 주예를 하면서 이 전성민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민춘 살롱이라는 유튜브를 경영을 하는데, 이 민춘 살롱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때 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질문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가나안 민족, 가나안 문화권에 사는 그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라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성민 교수가 그 나름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해설을 해주었지만 여전히 질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아니 어찌 보면은 현대인들의 정서 속에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설명하지만 설명을 하는 저조차도 현대인들이 참 이 설명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다, 그렇게 스스로도 질문을 하면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민 교수가요, 한 번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한테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도대체 어떠한 답을 들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질문을 안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었더니 그분이 2가지로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설명 중에 하나가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이 관여하신 일이 아니고
사람이 계획한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다시는 질문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만약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해 주면 하나님이 사과해 주신다면 더 이상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과해 주시면 좋겠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정말 신성모독 같은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과한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에는 그와 거의 같은 의미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제대로 된 사과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과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유감을 표명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사과하신 것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과하신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 낯설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이게 가능한 표현인가라는 그러한 성경의 문장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8장과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재앙에서 돌이키면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돌이키셨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 사무엘기하 24장과 역대지상 21장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뇌우치셨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물론 여기 탄식하셨다, 돌이키셨다, 후회하셨다, 뇌우치셨다 다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어를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이렇게 좀 달리한 것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후회하시고 돌이키시고 심지어 뇌우치셨다라고 번역을 하니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돌이키셨다, 뇌우치셨다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행동으로 그와 같은 뜻을 표현한 것이 있죠.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로 인류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뜬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사용해왔던 어떤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신 구약의 성경 본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과하신다는 표현도 그러한 맥락에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땅을 정복할 때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 전쟁은 아브라함 민족에게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가나안 민족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죄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스스로 치르시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그 온유함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짐을 보여줍니다. 구약처럼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죄 문제를,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강해 설교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대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놀라워하며 감사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자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악이 행해지고 있음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상상들을 하고 있음을 잘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죄악됨과 연약함과 한계를 스스로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잘 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놀라고 감사하는 자, 그들이야말로 온유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그리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온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팔복의 메시지, 산상수훈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하나의 특징으로 온유함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대책 없는 삶을 살기가 힘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어떤 이론적으로 무장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산상수훈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인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온유함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온유함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성령의 열매의 특징 가운데 온유함을 내세우며, 정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온전히 반영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